요즘처럼 이 말씀을 많이 생각하게 되는 때가 없는 것 같습니다. 어떤 말씀인고 하니 사람이 마음으로 교회 갈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다음 달에는 이런 일을 해야 되겠다 나름대로 계획을 세우지만은 다음 달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모릅니다. 지금도 한 달 전에 위드 코로나를 정부가 선포했을 때에 이제 좀 풀리는가 보다, 이제는 조금 일상을 회복할 수 있겠구나 그렇게 기대를 했는데 또 저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서 오미크론이라고 하는 그 변종 바이러스가 생겨서 전 세계가 또 빗장을 걸어 잠그고 있다고 합니다. 아직 그 실체가 완전히 드러나지 않았기 때문에 좀 더 지켜보아야 하겠습니다만은 긴장의 끈을 놓을 수가 없습니다. 이런 가운데에서 2년을 지내왔습니다. 여러분들도 고생 참 많이 하셨습니다. 비즈니스 하시는 분들, 가게를 운영하시는 분들, 또 학교 선생님들, 요양사들, 병원에 일하시는 분들, 학교에서 가르치시는 분들, 하루도 긴장의 끈을 놓을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매일매일 마스크를 쓰면서 그 마스크를 쓰고 생활을 하고, 심지어 교회 예배드리면서도 이렇게 마스크를 쓰고, 지금 저는 이 앞에 이 유리칸 이게 한두 달 하고 없어질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2년 가까이 이 아크릴로 된 유리벽 앞에서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교육자들도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교회이고, 또 교회는 기본적으로 사람이 모여야 신앙활동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다음에는 어떻게 될 것인가, 국가에서는 방역수칙을 어떻게 발표하는가, 길을 쫑긋 세우고 들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많이 긴장을 하고 고생한 것이 사실이지만 그래도 약 2년 동안 우리 교회와 교육자들과 당회원들을 건강하게 안전하게 지켜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처음 2020년도 2월 달에 이제 코로나 이야기가 뉴스에 나오기 시작했죠. 그것도 대구에서 엄청나게 확진자들이 이제 쏟아지면서 대구 사람 하면은 다른 도시 사람들이 아예 기피하고, 특별히 대구에 있는 교회가 다 문을 닫는 기간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3월, 4월, 5월 약 15주 동안 교회 모이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2000년 역사 가운데 부활주일 예배를 교회에서 못 드린 해가 2020년도였습니다. 기독교의 가장 중요한 절기가 부활절인데 부활절을 성도들이 교회에 모여서 지키지를 못했습니다. 그게 끝이 아니었습니다. 8월, 9월 달에 또 2차 대유행이 일어나서 절반은 모이고 절반은 모이지를 못했습니다. 그러다가 또 12월 달에 겨울이 오면서 또 확진 우려가 있다 그래가지고 성탄절을 우리가 모이지를 못했습니다. 2020년도에 성탄절에 교회에 모여서 예배를 드리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2020년도에는 16주를 52주 가운데 16절을 예배당에 모이지 못하고 가정 예배로 대체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2021년도 금년에 들어와서는 또 그 1월 달에 긴장을 하면서 제대로 모이지를 못했고, 그 이후에는 그래도 잘 그 통제가 되어서 20% 그 공간의 20%는 모일 수 있다 해서 우리가 1부, 2부, 3부, 4부 그렇게 예배를 꾸준히 드려오고 있습니다. 이런 어려움 가운데에서도 참 감사한 것은 금년 2월 달에 우리 교회 항존직 새로운 일꾼 31분을 뽑았고, 약 9개월 동안 교회에서 훈련을 받고 노예에서 훈련을 받고 또 금식 수련도 하고 그렇게 항존직 훈련을 받는 가운데 2주일 전
우리 교회에서 교회 설립 기념주일 31분을 새로운 교회 일꾼으로 세울 수 있었다는 것 참으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이런 어려운 가운데에서도 성도들이 어떻게 예배를 드렸는가 살펴보니까 코로나가 오기 전에, 그러니까 2019년도에는 주일날 평균 857명이 예배당에 와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1부, 2부, 3부, 4부 모두 합쳐서 교회 학교는 빼고 857명이 코로나 전에는 예배를 드렸는데 2020년도 코로나가 한창 기승을 부릴 때에는 평균 601명이 교회에 와서 1부, 2부, 3부, 4부 이렇게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금년 2021년도에는 평균 현장에 와서 예배드리는 인원이 1부, 2부, 3부, 4부 합쳐서 432명, 그리고 온라인으로 클릭을 하는 조회수를 보니까 301명입니다. 이 301명은 그러니까 월요일 아침 6시를 기준으로 해서 이렇게 클릭 수를 확인한 것입니다. 비교적 성도들이 어디에 있든지 주일 예배를 소중하게 여기고 예배를 성실하게 잘 드리고 있다 하는 그런 느낌을 받습니다. 또 동시에 성도들이 헌금을 어떻게 했는가 살펴보니까 코로나가 오기 전에는 1년 동안 14억 5천여만 원을 성도들이 하나님께 헌금하였습니다. 그런데 작년에는 코로나가 한참 기승을 부리고 16주 동안 예배당에 모이지 못해서 그런지 11억 8,500만 원으로 약 3억 정도가 줄었습니다. 그랬다가 금년에는 이제 아직 한 달이 남아 있습니다만은 그걸 대충 추정을 해서 합해 보니까 이제 13억 300여만 원이 이제 헌금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어려운 시기인데 정말 성실하게 예배하며 기도하며 헌금하며 봉사해 주신 당회원들과 권사님들, 안수집사님들, 여러 교우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 교단 신문을 보니까 전국적으로 우리 교단 교회가 한 9,300개 정도 되거든요. 코로나 가운데에서 그 교인 수가 어떻게 변하고 헌금이 어떻게 변했는가 대충 그 보도 나온 것을 보니까 평균 한 20%에서 30%다 줄었다 하는 그런 보도를 보았습니다. 그런데 우리 교회는 거기에 비하면은 그래도 그 예배 충성도와 헌금하는 열심이 비교적 양호한 편이다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지금은 위드 코로나 시대입니다. 우리 교우들 조사를 해보니까 1차, 2차 접종을 다 마치신 분이 한 87%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사실 다 오셔도 됩니다. 이제는 1차, 2차 접종하신 분들은 인원 제한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마스크 쓰고 이렇게 가까이 앉아서 함께 예배 잘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제는 좀 더 열심을 내어서 모이기에 힘쓰는 우리 하늘 담은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다음 두 번째로 말씀드리는 것은 이제 교회 표어입니다. 내년도 우리 교회 표어는 복음으로 교회를 새롭게 세상을 이롭게입니다. 이것은 우리 교단 총회에서 정한 것이고 우리 교회도 이것을 받아들여서 이 표어를 가지고 2022년도에 함께 신앙생활하기를 원합니다. 한번 따라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복음으로 교회를 새롭게 세상을 이롭게. 한 번 더 합니다. 복음으로 교회를 새롭게 세상을 이롭게. 여기서 말하는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교회를 새롭게 하실 수 있는 분은 오직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에게로 돌아가고 예수님의 정신을 배우고 예수님의 삶을 배울 때에 교회가 거룩해지고 새로워지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정신으로 충만하고 예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예수님을 따르는 교회가 되면은 이 세상에 빛과 소금이 될 줄로 믿습니다. 빛과 소금이 되면은
세상을 이롭게 하는 그런 공동체가 되어서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또 우리 교우들에게는 자랑스러운 교회가 되어갈 줄로 믿습니다. 그런 교회가 따로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교회의 한 부분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좋은 교회에 찾아다닐 것이 아니라 내가 교회의 지체임을 기억하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정신으로 충만해지고 예수님의 삶을 닮아갈 때에 우리 교회가 거룩한 교회, 그리고 아름다운 교회, 빛처럼 빛나는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주제의 의미에 대해서는 내년 1월 첫 주에 예배 시간 때에 좀 더 자세히 말씀을 준비하여 저희 교인들에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총회가 이런 표어를 정한 데에는 그 배경이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교회의 위기감 때문입니다. 어떤 위기냐면은 10년 동안 우리 교단 신도수가 50만 명이 줄었습니다. 준비한 자료를 좀 보여주시길 바랍니다. 2011년부터 2020년도 전체 교인 수 변동 현황입니다. 너무 글씨가 작아서 잘 안 보일 텐데요. 2011년도에 우리 교단 신도수가 285만 명이었습니다. 우리 교단은 그 신도수를 조사할 때에 굉장히 꼼꼼하게 하고 정직하게 합니다. 그래서 다른 군소교단하고는 그 신뢰도가 다릅니다. 그래서 가장 공신력이 높은 교단이 우리 대한예수교 장로회 통합측입니다. 그건 정부에서 인정하는 내용입니다. 우리 교단이 전국적으로 한 9,300개 교회에 285만 명이었는데 10년이 지난 2020년도에는 숫자가 239만 명으로 줄어듭니다. 그러니까 대략 한 50만 명이 줄었어요. 50만 명이면은요, 1000명이 모이는 교회가 500개입니다. 500개가 1000명이 모이는 교회 500개가 사라졌다 하는 그런 엄청난 사실입니다. 이렇게 지금 교회가 큰 위기 가운데 있습니다. 왜 이렇게 교회가 급속도로 줄어들고 있는가? 여기에 대해서 많은 전문가들이 지금 나름대로 그 원인을 찾아내려고 노력을 하는데, 우리 교단 총회의 그 사무총장인 변창배 목사님의 그 분석 자료에 따르면은 4가지 이유를 말합니다. 첫째는 저출산, 두 번째로는 고령화, 세 번째는 다문화화, 문화가 다양해진다는 겁니다. 네 번째는 세속화, 이런 원인을 들고 있습니다. 저는 여기에 한 가지를 더 하고 싶습니다. 사회 여론이 엄청나게 나빠지고 있어요. 교회에 대한 여론이 지금 아주 나빠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민심이 교회로부터 떠나는 지금 그런 현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건 전도하는데, 선교하는데 매우 불리한 환경입니다. 옛날에는 자기는 교회 안 나가도 너는 교회 가라, 교회 가면 좋은 사람 된다, 교회 가는 것을 좋아하고 또 그리고 좋은 마음으로 바라보았습니다. 근데 요새는 교회 다닌다 그러면은 좀 기피하는 그런 부정적인 사회 분위기가 형성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든지 함께 힘을 모아서 이런 부정적인 현상들을 잘 극복하고 어떻게 하든지 다시 교회를 회복하고 예배를 회복하고 복음을 회복하기 위하여서 최선을 다해야 할 줄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낙심할 것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2000년 기독교 역사를 공부해 보니까요, 사실 전도하는데 유리하고 그렇게 좋은 시기가 거의 없었습니다. 좋은 때를 얻어야만 교회가 부흥성장한다, 그렇게만 주장한다면, 그게 사실이라면 아마 기독교는 일찌감치 지구상에서 사라지고 말았을 것입니다. 별로 교회가 전도하는데 호의적이고 좋았던 상황은 별로 없었어요. 그러나 정말 성령 충만하고 예수의 정신으로 충만한 몇몇 성도들과 목회자들과
정말 하나님을 위하여 충성 봉사하는 성도들에 의하여 그 어려운 환경과 상황을 극복해 나가면서 교회를 세웠지, 분위기 따라 세월 따라 환경이 좋아서 교회가 부흥성장하는 것은 아니다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이런 세상적인 분석은 참고 자료일 뿐이지 이것이 교회의 미래를 좌지우지할 수는 없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더욱 깨어 기도하고 나부터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가면은 하나님께서 전도의 길을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는 교회의 주요 행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내년은 이제 우리 교회가 반백년 50주년을 맞이하게 됩니다. 성경적으로는 50이 아주 특별한 의미를 가집니다. 7년을 7번 보내고 그 다음에 맞이하는 해가 50년째 희년이라고 부릅니다. 희년, 기쁨의 해, 해방의 해,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여기 이 희년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가장 많이 임하는 그런 해로 구약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가 희년을 준비하면서 정말 성령 충만하고 하나님의 은혜와 기쁨이 가득한 교회가 되게 하기 위하여서 몇 가지 의논을 해서 행사들을 계획을 했는데 10가지가 넘습니다. 그 가운데에서 이제 몇 가지만 추려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째, 리모델링입니다. 내년 우리 교회가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일이 이 교회당을 리모델링하는 일입니다. 1991년도에 이 헌당식을 한 다음에 30년이 넘게 이 건물을 사용해 오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여기저기 고쳐야 할 부분이 자꾸 생겨서 이참에 아예 전체를 리모델링하기로 결정을 하고 일을 진행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이 일이 화목하게 순조롭게 진행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가 마음과 힘을 모두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무엇보다도 기도로 하나 되는 우리 교회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계획대로 진행이 된다면은 내년 3월, 4월, 5월 3개월 동안 먼저 1층과 지하를 리모델링 하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한꺼번에 하면은 공사 기간이 짧게 빠르게 할 수 있는데 지금 밖에 공간을 빌릴 데가 없습니다. 더군다나 교회가 저 교통회관도 빌려보려고 이렇게 했고, 또 성덕교회도 가서 좀 섭외를 해보았고, 또 저기 영남신학대학 강당을 빌리면 어떨까 그렇게 생각해서 총장님에게도 전화를 드려보고 몇 군데 알아보았습니다만은 다 빌려주려고 하지를 않아요. 그래서 부득불 이제 이 공간 안에서 한쪽을 수리하면서 한쪽 모여서 예배드리고, 그 수리되면 또 바꾸어서 이렇게 예배드리는 그런 순서로 진행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먼저 3월, 4월, 5월 이제 그 전에는 이제 설계도를 준비하고 시공사도 정해야 되고, 그러니까 준비를 한 다음에 3월, 4월, 5월 3개월 동안 1층과 지하를 리모델링합니다. 그 동안은 여기 본당에서 예배를 드립니다. 이제 1층 내려가면은 막 시끄럽겠죠. 여기저기 공사하느라고 좀 어지러울 겁니다. 그러나 본당은 그대로 보존되면서 3개월 동안 여기서 예배를 드리고 기도도 하고, 이게 이제 1층 지하가 되고 나면은 바꾸어서 6월, 7월, 8월 3개월 동안은 본당을 이제 리모델링합니다. 그때는 이제 지하로 내려가서 그 유치부실과 그 지하 공간을 조금 넓힐 겁니다. 그러면 그곳에 모니터를 설치하고 영상 장비를 갖다 놓고 현장 예배와 온라인 예배를 그렇게 동시에 이제 드리도록 할 것입니다. 그렇게 약 6개월 동안 이제 공사가 진행이 되고, 그리고 끝마치고 나면은 이제 9월이 되죠. 9월에는 교회 장의자와 영상 장비를 비롯한 가구와 비품들을 새로 구입하여 드리고 정리를 합니다. 그리고 10월 달에는 거의 다 완공이 되리라고 봅니다. 그리고 나면은 11월에 예정대로 교회 설립 50주년 기념 예배와 행사를 은혜롭게 진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이 일을 위하여서 우리 교회 권사님들을 중심으로 해서
권사님들이 지금 한 100여 명 되지 않습니까? 권사님들이 중심이 되어서 모든 교우들이 참여하는 릴레이 기도 조직을 만들어서 리모델링이 진행되는 동안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그때에 기도조를 매일매일 이렇게 교역자들이 짜가지고 공지를 해드릴 테니까 내가 어느 날짜에 들어가 있는가를 보시고 모든 성도들이 자기가 맡은 기도의 책임을 잘 감당해 주셔서 리모델링이 은혜롭게 순조롭게 잘 진행될 수 있도록 마음을 모아주시고 함께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또 한 가지, 리모델링이 진행되는 동안 이제 좀 준비가 되면은 그 교회 장의자와 영상 장비, 강대상을 비롯해서 이 가구와 들어가는 비품들을 이제 그 내역을 정해가지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좀 그것은 구입하는데 헌금으로 동참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대략 계산을 해보니까 한 2억 5천여만 원 교회 내부 시설 비품비가 그 정도 들어가리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교회에서 뭐 은행 빚을 내서도 할 수 있겠습니다만은 당에서 고심 끝에 그래도 이런 교회 비품을 마련하는 데에는 성도들이 또 참여할 수 있는 여지를 만드는 것이 오히려 교회 발전을 위해서 또 신앙 성장을 위해서도 좋겠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50여 년 동안 신앙생활하면서 그래도 내가 헌금을 드리고 교회에 무슨 물건이라도 사는데 도움을 주고 그래서 내 땀이 들어가고 내 헌금이 들어갈 때에 애착심이 생기는 것이 사실입니다. 아무것도 안 하고 예배만 딱 드리고 가면은요, 이건 손님이에요. 그러면은 소속감도 애착심도 상대적으로 적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돈을 위해서가 아니라 정말 내가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을 표현하고 그리고 내가 이 교회에 책임 맡은 하나의 지체임을 확인하는 뜻에서라도 형편에 맞게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따라서 적절하게 헌금을 할 때에 모두에게 은혜가 되고 또 하나님께 영광이 될 줄로 믿습니다. 30여 년 전 지금 이 예배당이 지어질 때에 당시 건축비로 약 11억 원이 들어갔다고 합니다. 물가를 계산하면은 지금을 계산한다면은 적어도 4, 50억 되는 그런 큰 돈이지요. 그때 성도들은 지금만큼 숫자가 많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많은 성도들이 땀을 흘리고 헌금을 하고 벽돌을 지고 이고 나르고 그리고 또 수고하는 인부들에게 음식을 만들어서 먹이고 함께 또 새벽부터 기도하고 그렇게 해서 이 지산동에 이렇게 대지 305평에 505평 금평 예배당을 지을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선배들이 그렇게 했던 것처럼 이제 우리들도 우리 때에 이렇게 리모델링 할 수 있는 은혜를 하나님이 주셨으니까 성도들이 기쁜 마음으로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 다음 이제 또 내년에 우리 교회가 준비하는 중요한 일이 50주년 기념 행사입니다. 10가지 행사를 준비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 4가지만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첫째는 신년 대부흥회를 개최합니다. 코로나로 인하여서 분위기가 많이 가라앉아 있습니다. 온 교우들의 마음을 모으고 뜻을 모으고 힘을 모으자는 뜻에서 신년 부흥성회를 2월 초에 개최합니다. 강사는 3인 3색으로 준비하였습니다. 2월 8일 화요일 저녁에는 서임중 목사님, 그리고 2월 9일 수요일 저녁에는 정성진 목사님, 2월 10일 목요일 저녁에는 정학진 목사님을 모시고 은혜로운 말씀 집회를 가집니다. 여러분들이 아는 대로 서임중 목사님은 포항중앙교회를 크게 부흥시키고 이제 은퇴하신 원로 목사님이십니다. 정말 말씀을 힘있게 그리고 유쾌하게 명쾌하게 잘 전하시는 훌륭한 목사님이십니다. 그 다음에 정성진 목사님은 저 서울 근처 일산 거룩한 빛 광성교회를 개척해서 10,000명이 넘는 교회로 크게 부흥시키셨고 25개 교회를 개척을 했습니다. 정말 큰 일을 하셨고 그리고 조기 은퇴를 하시고 지금은 이제 여러 교회를 다니시면서 말씀을 전하십니다. 정말 체험이 많으신 목사님이십니다. 그리고 정학진 목사님은
이제 감리교 목사님인데 저와 함께 군목 생활을 했던 감리교 목사님입니다. 우리에게는 알려져 있지 않은데 감리교 세계에서는 아주 탁월하고 유쾌한 부흥 강사로 제2의 장경덕 목사님으로 그렇게 일컬음을 받는 그런 목사님이십니다. 이런 세 분 목사님을 이렇게 저녁마다 모셔서 부흥 집회를 하려고 합니다. 부흥 집회를 하면서 또 교회 리모델링을 위하여서도 기도하고 또 50주년 행사를 위해서도 기도하고 또 성도들의 마음을 하나로 모으는 그런 기회로 삼으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많이 기도해 주시고 또 기대해 주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50주년을 준비하면서 성경 필사를 시작했고 또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대부분은 이제 교회 중심으로 행사를 하지만은 이 성경 필사는 성도들 각 개인이 1년 내내 참여하는 그런 행사가 되겠습니다. 성경 66권을 손으로 옮겨 적는 일, 시간도 많이 걸리고 정성도 많이 들어갑니다. 그러나 마음으로 기도하면서 하나님, 내가 이렇게 한자 한자 말씀을 옮겨 적는 것이 나의 기도가 되게 해주시고 우리 교회 부흥의 밑거름이 되게 해주십시오. 기도하는 마음으로 한자 한자 옮겨 적으시고 그리고 이제 때가 되었을 때 완성본을 가져오시면은 그 하드카바로 예쁘게 재본을 해서 50주년 기념 성경 필사라고 그렇게 이 껍데기를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전시를 해두었다가 행사 끝나면은 집안에 가져가셔서 이제 믿음의 가보로 삼으시면 되겠습니다. 참 감사한 것은 하나는 모든 기관들이 연합해서 하나의 필사본을 만들고 또 개인은 개인대로 또 필사를 하는데 개인은 한 40여 명이 지금 신청을 하셨고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기관별로 함께하고 있는데 제일 먼저 마친 기관이 놀랍게도 연세가 제일 높으신 일남성교회입니다. 일남성교회는 벌써 할당 책임량을 다 했어요. 다 필사를 하셔서 제출하셨습니다. 다른 기관들도 좀 분발하시길 바랍니다. 젊은 분들이 더 힘을 내셔야죠. 연세가 드신 분들도 이렇게 열심히 하는데, 그래서 우리가 성도들이 함께 필사한 성경, 또 개인이 필사한 성경, 이렇게 수북히 우리 50주년 기념 행사할 때에 전시를 하면은 아마 신앙적인 도전도 되고 또 보람과 또 영광도 될 줄로 생각합니다. 다음 세 번째, 50주년을 준비하면서 의미 있는 일이 무엇인가 하니 우리 교회가 처음으로 개척교회를 세우고 지원하는 일을 계획으로 세웠습니다. 주님이 제일 기뻐하시는 일은 전도하는 일입니다. 전도하는 방법 중에 하나는 교회를 개척하는 일입니다. 우리 교회 5년 동안 사역하고 계시는 최상감 목사님이 교회 개척 계획을 가지고 기도해 오고 있었습니다. 우리 교회는 최 목사님이 개척하는 것을 돕고 지원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예배 공간을 임대하는 것과 3년간 교회를 운영하는 일의 일부분을 도와주기로 하였습니다. 그래서 먼저 건물 예배 드릴 수 있는 공간 적어도 한 40-50평 마련하는데 한 5천만 원 이렇게 지원을 해드리고 또 매달 100만 원씩 3년 동안 우선적으로 이렇게 사역을 계속해 나갈 수 있도록 지원하기로 당회에서 결정했습니다. 그 이외에도 또 성도들이 또 힘으로 물질로 기도로 도와주시면은 잘 이루어지고 또 그게 뿌리를 내릴 때까지는 좀 지속적인 지원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 개척교회가 성공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께서 관심을 가지고 많이 기도해 주시고 지원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기는 내년 하반기에는 이 일이 시작되고 열매 맺기를 소망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로 중요한 일은 선교대학을 개최하는 일입니다. 우리 교회에서 처음으로 총회 주간 세계 선교대학을 개최하기로 하였습니다. 4월부터 6월까지 11주 동안 매주 목요일 저녁에 2시간씩 선교대학을 개최합니다. 이 선교대학을 마치면은 우리 교단 총회 세계 선교부에서 수료증이 나오는 고급 과정입니다. 이 수료증을 가지면 우리 교단 선교사가 사역하는 곳에 가서 평신도 선교사로 사역할 수 있는 자격이, 공식적인 자격이 주어집니다.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대구 동남로의 세계 선교부와 협력해서
모두 11주 동안 진행되는데, 강사는 우리 교단 총회 선교부에서 인정하는 외부 강사들이 매번 강의에 와서 선교 강의를 해줄 것입니다. 나중에 공고가 나가면은 많이 신청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 외에도 5월 달에는 모든 교인들이 참여하는 헌혈 봉사를 하고, 또 그 다음에는 제로 웨이스트 사업을 만들어서 운영하려고 합니다. 우리 교회가 이제 녹색 교회인데요, 지금 기후가 점점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 남의 일이 아닙니다. 또 이런 일을 실천하는 상징적인 뜻으로 그 쓰레기를 제로로 만드는 그런 재활용 그런 제품들을 가져다가 이제 팔아서 이런 녹색 운동의 그 정신을 키워나가는 작은 샵 가게입니다. 자, 그건 구체적인 것은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에덴 동산에서 금식 수련회와 다양한 경건 훈련 모임을 가지려고 합니다. 그리고 50년 역사 책자도 만들고, 교회를 소개하는 동영상도 새로 만들고, 또 리모델링이 거의 완성되어 가는 10월에는 찬양 사역자를 초청하여서 찬양 집회를 가지면서 또 11월 기념 예배를 준비하는 그런 분위기를 이렇게 업시키는 그런 찬양 집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또 11월 달에는 지역민 초청 바자회를 좀 더 큰 규모로 개최하여서 지역 주민들에게 우리 교회의 존재를 좀 더 이렇게 알리고, 또 지역 주민들에게 필요를 잘 파악해서 좀 잘 섬기는 그런 좀 큰 규모의 바자회를 하려고 합니다. 매년 사실 여전도 협의회 주관으로 이 일을 해왔는데, 여기에 좀 더 힘을 실어서 우리 교회 설립 50주년을 알리고 지역 주민들과 함께 기쁨을 나누는 그런 바자회를 기획하고 있습니다. 이 일에는 여전도회 협의회의 도움이 많이 필요합니다. 이런 분위기를 몰아서 11월 셋째 주일 교회 설립 50주년 기념 예배를 아주 풍성하게 성황리에 은혜롭게 잘 드리도록 준비할 예정입니다. 그 다음 이제 목회 사역인데요, 교회 목회 사역은 매년 거의 비슷합니다. 그러나 특별한 의미를 가지고 달라지는 것 3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는 새로운 부서를 하나 만들었습니다. 3040 비전부라고 하는 부서입니다. 친교위원회 산하에 이런 새로운 부서를 신설했는데요, 우리 교회의 미래는 30대, 40대 젊은 성도들에게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제 시간이 지나감에 따라서 교회가 점점점 고령화되는 것이 현실입니다. 연세가 드신 분들도 교회를 위해서 소중하고 또 교회를 위해서 많은 수고를 하고 계시는데, 시간은 앞으로 가지 뒤로 안 가거든요. 그래서 젊은 사람들을 격려하고 또 교회 일꾼으로 자꾸 세워나가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 교회에 미래가 있지 않겠습니까? 지금 우리 교회 3040, 30대, 40대 성도들을 조사해 보니까 약 50여 가정이에요. 적지 않습니다. 부부 혼자 나오는 분도 있지만은 부부까지 합치면은 7, 80명 됩니다. 또 거기에 아이들 2명까지 하게 되면은 그 어린아이들 숫자도 결코 적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주일날 그냥 예배만 드리고 대부분 교회 봉사활동에 참여하지를 않고 있습니다. 계속 이대로 방치하면 안 됩니다. 좀 더 적극적으로 교회 신앙활동, 봉사활동, 조직활동 속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이렇게 권유하고 끌어들여야 할 것입니다. 이 일을 위하여서 이 3040 비전부를 만들었고, 또 이들을 잘 섬기기 위하여서 신임 권사님 이영옥 권사님을 부장으로 세웠습니다. 오늘도 제가 한번 직접 통화를 했는데요, 이런 비전을 가지고 이 부서를 신설했습니다. 좀 권사님 잘 도와주세요. 정문화 권사님, 정문화 장로님 부탁도 받고, 또 제가 또 전화도 드리니까 그렇게 하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여러분들이 아는 대로 이영옥 권사님은 상담학 박사입니다. 이미 기업 상담사들을 양성하고 파송하는 그런 큰 기관을 운영하는 책임자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젊은 사람들을 상담하고 격려해서 교회
봉사활동과 신앙활동을 잘 할 수 있도록 인도하는 그런 역할을 할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양육훈련위원회 산하의 에덴 동산 영성부를 만들어서 운영합니다. 그전에도 이런 부서가 있었습니다만은 이번에는 좀 더 적극적으로 해보려고 합니다. 이 영성부에는 금식 영성훈련과 경건훈련 모임 이 두 가지를 주관하게 됩니다. 금식 영성훈련은 금년 여름부터 우리 당회원들을 시작으로 해서 1박 2일 24시간 금식하는 그런 프로그램인데요. 벌써 4번 실시했고 약 50명이 수료를 했습니다. 내년에는 상반기에 4번, 하반기에 4번 8회 금식 수련회를 하려고 합니다. 이때는 먼저 젊은 여성 기관들 18여전대, 17여전대, 그 다음에 13남성교회, 12남성교회 이런 젊은 부부들을 중심으로 해서 우선적으로 금식 수련회에 참여하도록 권유할 계획입니다. 동시에 경건훈련 모임은 지금 구체적인 내용을 준비 중에 있는데 여러 가지 영화 모임이라든가 또 십계명 강해라든가 또 그 외에 찬양 모임이라든가 큐티 훈련이라든가 등등 아직 구체화되지는 않았습니다만은 프로그램을 준비해서 이 경건 훈련 모임도 상반기에 4번, 하반기에 4번 이렇게 부목사님들을 중심으로 이 프로그램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의 그 좋은 에덴 동산을 좀 더 많이 활용하려고 합니다. 자주 찾아가서 함께 그 아름다운 자연도 보고 또 함께 기도도 하고 또 주 안에서 교제하는 그런 시간을 좀 더 적극적으로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세 번째는 성서학당입니다. 금년에도 했는데요. 내년 봄, 내년 가을 각각 4과목을 신설합니다. 줌으로 성경을 공부합니다. 줌으로 하니까 멀리 있는 분들도 이렇게 참여하고 또 함께 모이지 못한 아쉬움도 있지만은 이 장소와 시간을 구애받지 않고 또 모일 수 있는 이런 또 장점도 있더라고요. 앞으로 교회는 이제 이 코로나가 끝나도 하이브리드 교회로 갈 것이다. 전문가들은 다 그렇게 말합니다. 하이브리드라는 말은 혼합이라는 뜻입니다. 뭐가 혼합이냐면은 현장 예배와 온라인 예배가 함께 가는 이제 현상을 말합니다. 코로나 끝난다고 해서 온라인이 폐기 처분될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걸 자꾸 활용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줌으로 하고 온라인으로 하니까 안 좋은 점도 있지만은 또 뜻밖의 사람들이 복음을 들을 수 있는 그런 좋은 기회도 만들어지고 있음을 제가 확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계속해 나가야 되는데요. 보통 한 클래스에 한 10여 명이 이렇게 참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내년에는 한번 꼭 참여해 보시길 바랍니다. 이 기계 사용이 두려워하는 분이 있는데요. 처음에는 좀 어려워요. 그런데 한두 번만 해보면은 할 수 있습니다. 따라하면 되니까요. 그래서 이걸 익숙해지면은요, 자녀들하고도 할 수 있고 다른 모임과 다른 교제도 이렇게 기계들을 적절하게 이용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길 것입니다. 지금 이 60대가 매우 취약합니다. 이 기계 다루는데 50대는 비교적 그래도 디지털하고 이 온라인 그걸 두 가지 다 잘 하는데 40대는 기계를 아주 잘 다룹니다. 그래서 지금 좀 연세가 드신 분일수록 앞으로 젊은 사람들하고 함께 살아가려면 지금 60이라도 평균 30년은 더 살지 않습니까? 30년을 무료하게 살 겁니까? 이제는 옛날식으로 만나고 옛날식으로 소통이 안 됩니다. 기계를 잘 사용하는 법을 배우셔야 됩니다. 그래서 말씀도 이렇게 줌이나 핸드폰이나 이런 것들을 적절하게 잘 사용해야 되고 좀 어려움이 있으시면은 교육자들이 있으니까요. 우리 부목사님들이 오셔서 이렇게 상담하시면은 친절하게 잘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온라인으로도 말씀을 배우고 예배를 잘 드릴 수 있는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부탁의 말씀을 하고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봉사자 학교인데요. 우리 교회 재직들이 이제 교회를 위하여 봉사할 때에 어떤 자세로 봉사를 해야 할 것인가 짧게 10가지를 말씀드립니다.
교회 봉사하면은 무슨 일하는 것만 생각하는데 가장 중요한 봉사가 주일을 성수하는 것입니다. 주일 예배를 경건하게 잘 드리는 것입니다. 주일 예배 드리지 않으면서 교회를 위해서 충성한다, 봉사한다, 그거 잘못된 것입니다. 예배는 구경하는 것이 아니고요, 내 몸과 내 삶을 하나님께 드리는 시간입니다. 그 드림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재직들 가운데에서 부득이한 사정으로 주일날 교회에 못 오실 경우에는 그냥 빠지지 마십시오. 그러면은 교육자들이 걱정이 됩니다. 그래서 어디 타지로 다녀오실 경우에는, 또 몸이 아파서 입원을 하실 경우에는 교구 목사님에게 짧게 그렇게 말씀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두 번째, 11조 생활을 바르게 해주시길 바랍니다. 제가 목회하면서 헌금 설교를 거의 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알아서 잘 하리라고 믿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 봉사사학교에서는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모든 헌금 생활의 기본이 11조입니다. 근데 11조를 잘 안 하는 분들이, 제가 파악을 해보니까 우리 교우들 가운데서 11조 쭉 명단을 보니까 500명이 채 안 돼요. 그러니까 한 300~400명은 1년 내내 11조 안 합니다. 이거 지금 문제가 있어요. 지금 가르치지 않아서 그런지 그냥 안 해도 되는 줄 생각하는데, 많고 적음이 중요한 게 아니고 11조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정직하게 올바르게 11조를 하십시오. 그것이 신앙생활의 기본입니다. 물질 가는 곳에 마음 가게 돼 있습니다. 그것이 정직한 우리의 고백 아닙니까? 그런 거로 1,000원을 하든지 100만을 하든지 그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 수입의 10분지 1을 정확하게 하나님께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 개중에는 자기가 알아서 11조를 적당히 써버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다 하나님 사업에 쓰는 거니까, 고아원이나 양로원이나 개척교회에 자기 11조를 그냥 우리 교회는 부자니까 안 해도 되니까 그러면서 그 11조를 그렇게 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거 정말 교만한 생각입니다. 그건 하나님이 하실 일이에요. 본인이 제단을 쌓고 주일 예배를 드리는 그곳에 헌금을 하는 것이 맞아요. 만일에 우리 교인들이 타지로 가서 다른 교회에서 등록하여 예배를 드리면 그곳에 헌금하십시오. 우리 교회 보낼 필요 없어요. 자기가 섬기는 그 제단에 헌금을 하는 것이 옳습니다. 그 다음에 감사헌금, 그 다음에 다른 헌금이지, 이걸 11조를 대체한다? 안 돼요. 감사헌금은 감사헌금이고 11조는 11조지, 감사헌금 많이 했으니까 나는 다 됐다, 그건 아닙니다. 11조는 안 했어요. 감사헌금은 했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10분지 1을 드리라고 분명히 명하셨습니다. 세 번째로는 교회 직분을 성실하게 감당하시길 바랍니다. 직분이 없을 때에는 직분을 사모하고, 또 그 직분을 받기 전에 얼마나 몇 달 동안 훈련도 받고 기도도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임직 끝나고 나면은 좀 태도가 달라진다 하는 그런 느낌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직분을 받기 전에는 참 열심히 했는데 직분을 받고 난 다음에는 좀 달라지는 것 같아서 왜 그런가 하는 그런 느낌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끝까지 하나님 앞에 서약한 대로 직분을 성실하게 감당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장로로서, 안수집사로서, 권사로서, 집사로서, 찬양대원으로서, 교회학교 교사로서, 구역장 권찰로서, 또 각 부서장으로서 맡은 직무를 성실하게 잘 감당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또 좋은 재직이 되기 위해서는 좋은 남편과 아내가 되어야 합니다. 교회만 많이 와서 시간을 보내고 교회 일만 잘한다고 좋은 재직이 되는 게 아닙니다. 가정을 신앙적으로 잘 돌보아야 합니다. 가정 따로 교회 따로 그럴 수가 없습니다. 가정의 주인도 하나님이시요, 교회의 주인도 하나님이시요, 우리의 충성의 대상은 하나님께 충성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가정에서
아내를 사랑하는 좋은 남편이 되시고 또 남편과 기쁘게 협력하는 좋은 아내가 되고 또 자녀들을 신앙적으로 잘 양육하는 믿음의 가정으로 만들어 나가는 것, 이 또한 좋은 재직의 중요한 책임입니다. 다섯 번째, 교회 모임에서는 음주 흡연을 하지 않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어떻게 하는지 제가 묻지 않겠습니다. 여기에는 좀 논란의 여지가 있기 때문입니다. 또 개인적인 견해나 또 신학적인 차이도 있습니다. 그러나 담임 목사로서 교회 공적인 모임, 선교회 모임이나 구역 모임 또는 교회 등산 모임, 개인 등산 가는 것은 묻지 않습니다. 그러나 교회 이름으로 모여서 등산을 간다, 또 어디 야유회를 간다, 그랬을 때에 거기 가서는 음주, 흡연 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시험 듭니다. 부탁드립니다. 다음 여섯 번째, 교인들 간에 금융 거래를 하지 마십시오. 재차 말씀드립니다. 교인들 간에 돈을 빌리고 빌려주고 이래서 시험 안 든 교회가 없습니다. 우리 교회의 가장 중요한 가치는 돈이 아니고 믿음입니다. 돈 때문에 믿음을 잃어버린다면 이거는 잘못된 거예요. 담임 목사로서 여러분들에게 강력하게 말씀드립니다. 돕는 것은 마음껏 도와요. 그러나 교인들 간에 돈을 빌리는 것은 그것은 아닙니다. 필요하면은 다른 기관을 통해서, 금융기관을 통해서 이렇게 빌리시고 교인들 간에 사적으로 금융거래는 하지 않기를 부탁드립니다. 일곱 번째, 교회 공동체의 화목과 덕을 위하여 노력하며 우리 교회를 많이 자랑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교회가 자랑스러워야 전도가 되죠. 교회를 부끄러워하면 전도 안 됩니다. 그래서 가능한 교회의 덕을 세우시고 화목을 위해서 노력해 주시고 또 우리 교회를 많이 자랑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경조사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고 또 지역주의 색깔은 드러내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지방색을 드러내는 경우가 있는데 그건 옳지 않습니다. 모든 교회는 남녀노소 빈부귀천, 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주님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대구 사람들만 기도하는 집이다. 안 그랬습니다. 충청도 사람도 호남 사람도 누구도 와서 함께 기도할 수 있고 예배할 수 있고, 나중에는 필리핀 아줌마도 또 베트남 아줌마도 오셔서 함께 예배하고 신앙생활 함께 할 수 있는 개방적인 분위기를 만들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그런 의미에 있어서 이미 잘 되고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여덟 번째, 가족이 모두 교회 나오도록 힘써 주시길 바랍니다. 가족 사랑의 기초가 영혼 구원입니다. 그래서 모든 가족이 교회 출석할 수 있도록 힘써 주시기를 바랍니다. 가족을 사랑한다 그러는데 정말 우리가 예수 안 믿으면은 지옥 간다는 것을 확신한다면은 좀 더 노력하셔야죠. 좀 더 뜨겁게 눈물로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다음 아홉 번째, 교회 주부에 적힌 봉사자의 책임을 다해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주부를 보게 되면은 이제 예배 봉사위원 또 기도 순서 이런 이름이 적혀져 있습니다. 그 책임을 잘 수행해 주시길 바랍니다. 가끔 보면은 이름이 주부에 올라갔는데 안 오세요. 그러면은 이제 부득불 진행하는 목회자가 이제 대신 기도를 하게 되는데 그건 어렵지 않습니다만은 이름이 주부에 올라가 있는데 성도들도 권사님 기도인데 아니네, 왜 그런가, 이런 일이 점점 많아지게 되면은 교회 그 분위기가 점점 가라앉게 되고 자꾸 게으름을 피우는 사람들이 많아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 이름이 올라간 그 책임은 성실하게 잘 감당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교회 질서를 존중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교우들 간에도 예의를 꼭 지켜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호칭을 정확하게 써주시고 또 공적인 모임에 시간 약속을 꼭 지켜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교회는 이 부분에 있어서 잘 되고 있는데요.
몇 시에 이렇게 장례식 출발한다 10시인데 어떤 경우에는 누가 안 온다고 10시 10분, 20분 이렇게 기다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럼 먼저 온 사람들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건 좋지 않아요. 그런 일이 자꾸 생기다 보면은 누구는 기다려주면서 누구는 왜 안 기다려주느냐 또 불평하게 되고, 그러면은 성실한 분들이 에이 일찍 가도 안 가더라, 에이 나는 뭐 늦게 갈란다 안 갈란다, 이렇게 되면은 교회 모든 행사가 아주 헝클어지게 되고 어려움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요즘 유튜브를 많이 보는 시대인데요, 좋은 것이 있어서 나누고 싶은 마음에서 퍼나르기를 하는 경우들이 들어 있습니다. 그럴 수도 있지요. 그러나 그런 것을 소개할 때에는 반드시 본인의 그걸 소개하는 이유를 적어 주십시오. 아무 말도 없이 그냥 달랑 그것만 탁 실어 나르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건 큰 신뢰예요. 그건 큰 신뢰입니다. 이건 신뢰인 줄 모르고 하는 분들이 여전히 많이 있어요. 이건 큰 신뢰에 무례한 겁니다. 그래서 뭘 나누려고 할 때는 음식을 주더라도 그냥 음식만 툭 앞에 놓고 가면 안 돼요. 이거 어떻게 만든 음식인데 어떤 의미가 있어서 한번 드셔보시라고 이렇게 합니다. 아무튼 설명이 있어야 돼요. 그럴 때에 그게 서로 소통이 되지, 내 마음하고 그 마음하고 같지 않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퍼나르기 할 때에 그런 거 조금 예의를 지켜주시고, 성도들 간에 그것 때문에 힘들어하고 짜증을 내고 목회자들에게 좀 부탁을 하는 그런 사례들이 가끔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항들을 좀 유념하셔서 잘 지켜주시면은 우리 하늘담은교회 재직들이 더욱 아름다운 재직, 충성스러운 재직이 될 줄로 믿습니다. 앞으로 이 코로나가 언제 어떻게 끝날는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항상 우리는 대기 상태에서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서 언제든지 주님이 부르시면은 예 하고 달려나갈 수 있는 그런 자세를 준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람이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 걸음을, 누구의 걸음을 인도하느냐? 준비된 자의 걸음을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내년 2022년도 모든 교회 재직들이 한 마음 한 뜻이 되어서 우리 교회를 더욱 아름답게 함께 부흥시키고 회복시키는 일에 앞장서는 모든 교역자, 당회원, 교회 재직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